말씀에 순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은 남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의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책망하였던 신앙 깊고 열정 좋은 훌륭한 사명자였죠. 그런 그가 작은 불순종 하나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북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베델에 정착한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직접 보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소상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용단 있는 젊은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젊은 선지자는 다른 길로 유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불이 나게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 갔죠. 마침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하지만 마음이 해이해서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여로보암 왕이 추격해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떠나갈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따라붙었던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미 들었던 말씀을 내세워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이지 않느냐? 천사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러시더라. 너를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오라고 하더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평소 같았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되물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찌 이 땅이 이 꼴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라고 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물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곳에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라 하셨고 왜 이 사람에게는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젊은 선지자는 먹는 것과 쉬는 것으로 유혹하는 늙은 선지자를 따라 갔습니다. 저는 늙은 선지자가 악의를 가지고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갔다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든지 왕 앞에 강단 있는 책망을 하였던 이 젊은 선지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고 싶어서 거짓말로라도 데리고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젊은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와서 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유혹해서 데려온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로보암 왕 앞에서 우상 예배를 공격하였던 선지자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한 식탁 교제가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열매가 끔찍합니다.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잔인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객사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젊은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단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선지자는 불순종의 결과라는 명찰을 달고 길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의 잘못을 공격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늙은 선지자 때문이라고, 그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빈미를 제공한 것은 늙은 선지자이지만 결정은 자신이 하였습니다. 특히 열왕기 기자가 기록에는 사자가 선지자만 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무사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의 비참한 죽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몰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을 사소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촉구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서 온갖 모양으로 변신하여 찾아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기 하여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